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28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4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으니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여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저희 영혼을 지키시고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허물과 죄가 많사오나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저희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실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은 거친 바다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혼자나마 기도하셨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간 바다에서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진짜 바다는 아니고 갈릴리 호수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들이 크니까 그곳을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사방에 산이 있는데 그 산가에서 이렇게 돌풍이 갑자기 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돌풍이 바로 아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난 그 바람이죠. 작은 목선입니다. 작은 조각배가 돌풍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 배에 탄 제자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다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평안한 길이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두렵고 위험한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구약을 보면은 주님뿐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은 배가 없습니다. 배가 없으니까 바다를 건너갈 수 없죠. 근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 홍해바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광야의 문제는 뭐냐?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고픈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인도하신 곳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먹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좀 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시지 않고 왜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끄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7절에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이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겠죠. 르비딤에서는 땅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낀 거죠. 하나님은 땅의 주관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갔다면 그들의 육체는 편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난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거친 바다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큰 물, 바다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안 좋은 곳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이 올라옵니다. 13장 1절인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올라와요. 그 다음 시편을 보면요. 바다나 물은 큰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 93편 3절 4절인데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마귀를 이기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말은 뭐냐? 주님이 그 큰 고난과 문제도 능히 이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시간은 사경입니다. 사경은 언제냐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사람이 제일 피곤할 때죠. 제일 곤히 잠들 때고 제일 움직이기 싫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에게 바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비밀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자 크리스찬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평생을 질병 속에서 살았습니다. 척추 카리에스, 폐병, 직장 암 등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들지 않고서는 들으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 아픔, 그 질병을 통해서 그는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 주님의 뜻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한 문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물 위 걷기를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새벽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무서워했겠죠. 하지만 나중에 용기를 내서 나도 주님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청을 응답하셔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독수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유독 새들의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동물들에게는 4개의 다리가 있는데 새에게는 2개의 다리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동물들은 등이 미끈한데 새들의 등에는 이 좌우로 하나씩 무거운 짐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2 다리로 무거운 짐을 양쪽에 지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새들은 늘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들 중에 생각이 깊은 새가 있었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유독 새들을 미워하셔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다고 하는 다른 새들의 불평을 동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것을 이렇게 붙여오신 데는 무언가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독수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등에 있는 짐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봤어요. 그때 몸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해서 이번에는 그 짐을 세게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날게 되었습니다. 4발 가진 짐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날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독수리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어디 있나요? 독수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과 원망, 불평에 휩싸였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 걷기를 시도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처럼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나아갔습니다. 이런 면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리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 걱정과 좌절을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일에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계속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람을 봤습니다. 주님 보지 못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드려도 뭔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이는 31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오셨습니다.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이 즉시라는 말이었어요. 주님이 즉시로 넘어진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믿음을 보충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저는 책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책망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겠죠. 우리가 시도해야지 넘어질 때 즉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난과 문제를 이기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아서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다가 안 돼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십시오. 믿음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에 실망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용기를 내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십시오. 혹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의 주제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다고 합니다. 외식은 이중적인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행태, 그게 외식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은 자녀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식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자녀들은 우렁차게 예! 하고 이제 말씀이 마쳤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가족들이 말씀 붙잡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의 둘째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바쁘셔서 외식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외식이라는 뜻을 이해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외식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겠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깨달았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현실로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실망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려고 시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밤 사경에 나를 찾아오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문제, 고난 있지만 아버지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다스리시고 바다와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작은 믿음이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시도하고 기도하기를 시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믿음으로 심은 손길들의 그 심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교회 식구들 그 가족들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는 에스더 여선교회가 나오셔서 소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큐티로 여러분 계속 큐티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영상 큐티하는 게 몸에 익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꽃봉은 우리 조옥재 집사님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23일까지는 우리 금요 기도회 없이 우리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네, 주의 도우심으로 그래야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다 하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